1절에서 17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들 앞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야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른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느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하면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이 임하는 겁니다. 영력과 지력과 그리고 인력과 경제력과 체력의 모든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함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믿음이 떨어질 때, 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이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가 살아갈 방향을 정해주죠. 너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 이름을 이제는 직분을 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은 영원한 능력이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영원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든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기도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또 뭐 소경도 치유하시고 할 수 없는 날 때부터 소경, 그 말은 눈동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은 여러분 이 피가 죽어버리면 안 돌면 바로 사람이 썩어 죽는 겁니다. 이 장에도 피순환이 안 되면 그냥 하루만 지나면 장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살리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잡으면 그 말씀을 내가 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그대로 된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는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도 바꿔야 되고 내 인생의 삶의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다니면 사역 오셨더라고요. 막 귀신을 물리치고 그럼 지금 세상에 난 그때 귀신이 있는 줄 몰랐거든. 정말 귀신이 있느냐 확인했어요. 정말 귀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귀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도 있느냐. 성경에 써진 사탄, 악령, 마귀, 미혹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있느냐 확인했어요. 수없이 다니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들이, 그 귀신 섬기는 자들이 많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우상 섬기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봤어. 또 내 가짜에 아는 사람, 또 집안에 아는 사람, 중간 모든 거 성경대로 우상을 섬긴 자들 가문은 모두가 다 저주와 재앙이야. 그걸 확인했어. 잘된 사람 하나를 보지를 못했어. 아, 있구나. 그리고 귀신 섬기면 망하는구나. 저주와 재앙이 오는구나. 성경인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 누가 뭐해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걸음걸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 시대에, 헬라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자, 이 속에 그래서 진리는 사실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 따라서 한번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 미래도 바르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미래를 틀리게 준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요, 만약에 먹을 것을 저축하지 아니하면, 다람쥐도 먹을 걸 저축하죠? 저축하지 아니하면 겨울에 다 죽어요. 그렇죠? 먹을 거 없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야 먹는. 그래서 다람쥐나 개미나 많은 이런 동물들이 갖다가 먹을 걸 자기 살고 있는 데다가 묻어놓고, 그리고 그 겨울철에 그걸 꺼내서 먹는 거죠. 그럼 뭔 말입니까? 그 애들도 겨울을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찮은 개미까지도, 그 다람쥐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래를 놓고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허리 수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릎에, 사람이 이제 오래 사니까, 옛날에는 뭐 40살, 50살에 죽으면 뭐 허리 아프기 전에 죽는 거죠. 무릎 연골이 다 닳아지기 전에 죽으니까 아프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이제 100세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단 꼬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가는 미얀마는 평균 연령이, 인간이 나서 죽는 평균 나라 연령이 45세입니다. 예, 갑자기 음향이.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정형외과에서 만났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없으면 죽겠어요. 왜? 돈 많이 드니까. 그렇잖아요. 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도 이거 뭐 좌우 몇 개나 됩니까? 한 20개 정도 이어하려면, 임플란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죠?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거 아니에요. 잘 씹어서 먹어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돈 없으면 못 고치는 거죠. 그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준비하면, 아프면 약도 사 먹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미래를 통해서 영의 세계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24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그 말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물은 영원히 있는 줄 알았는데 건물이 예수님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왜 그때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건물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거든, 성전을.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 끝에는 그럼 세상 끝이 이 시대마다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받지 마라?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어떤 중심이 돼야 된다? 성경 중심이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미혹당이 왔다 갔다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한 뭐라고 말하는가?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민족끼리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시리아나 우리나라도 남북이 같은 민족인데 지금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시리아 같은 이런 나라는 같은 민족인데 지금 종족이 막 전쟁하는 거고, 미얀마도 같은 종족이지만 지난번에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얀마에도 같은 종족이 막 이런 시대가 온다는. 그리고 나라가 대자가 전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말세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성해. 불법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으쌰 하면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야.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보이지 않게요, 불법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갖고, 촛불 들어! 촛불 들고, 안 그러면 뭐 들어? 그러면 뭐 들고, 어디 가서 데모해? 그러면 쫙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 신문에 났잖아요. 어떤 기업, 당신네 기업 이거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막 하니까 그 기업에서 30억을 줬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법만 하고 뜯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대. 내가 봤어. 내가 뭐 했어. 그러니까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그런 일만 하고 다녀. 그런 일만 아예 그냥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갖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이 전 세계가 앞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답을 줬어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하여 온 세상에 던파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25장에서도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뭐냐면 기름 준비해라. 이 비유로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자는 만나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없는 자는 만나지 못한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만큼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4절에서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뭐로 말씀하냐? 비유로 말씀하죠. 달란트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2달란트 이익 남겼고 5달란트 이익 날렸어요. 이익을 남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까짓 거 그냥 그대로 넣어버렸어. 여러분 받은 직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땅에다 묻어 세상에다 묻어두고 가치없이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그 주님이 이 무익한 종은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25장에서는 교회에 염소 떼가 많다. 말세에 이제 양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염소 떼가 교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6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24장, 25장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해요?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3장 여러분 선포됐던 다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절에 여러분 같이 제가 읽어드렸지만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때를 알고 준비하면 되겠죠, 그죠? 뭔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해. 뭐 남이 이러든 남이 피해가 가든 남이 피곤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만. 그게 말세요. 자기만 사랑. 난 이걸 알면서요, 그냥 차 몰고 가다도 그냥 확 들어오고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아듣겠나 속으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양보하는 게 낫지.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오래 참고 따져봤자 없고야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 사랑. 사랑 다음에는요, 돈 사랑한다는 말은 돈 때문에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 자기만 사랑하면 돈 사랑, 자기 사랑. 그러니 뭐, 응?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방하고. 응? 요즘 뭐 비방 진짜 옛날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그죠? 비방. 그리고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놔주시고 이모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마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 심지어 나를 왜 낳냐고 그러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을 안 들어. 아예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그냥 말세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말세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도록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하질 않아. 무정하고 통하질 않아. 부모가 마음 아픈 걸 자식이 알지를 못해. 부부간에도 부정해. 서로가.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만 원칙으로 모함을 해. 남을 모함하고. 요즘 뭐 인터넷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 세상 뉴스도 그렇고 그냥 모함해. 남을 모함하고 막 그만 떠. 남만은 얼마만 듣고. 그리고 사납다 그랬어. 사납다 그랬어. 보통 사나운 게 아니야. 사납다.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하고도 따져. 그리고 4절에 보면 배신해. 사람이 배신하면 안 되죠, 그죠? 은혜를 입었으면 배신하면 안 되지. 배신해.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참을 줄을 몰라. 조급하고. 그리고 아껴 쓸 줄을 몰라. 절제가 안 돼. 여러분, 100만 원을 버나 200만 원 월급을 타나 300만 원 월급을 타나 1000만 원 월급을 타나 절제가 안 되면 항상 바닥 인생이야. 미래를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절제.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최고야. 하나님보단 더 사랑해. 이거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말세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하라고. 그리고 예배는 드려. 예배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배는 드려.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안 믿어. 예배는 드려.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 종교 생활이죠. 응? 그리고 6절에 보면 남의 가정 파괴, 남의 가정에 부인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종을 넘어뜨려.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렇게 말세는 질서가 파괴되고, 정말 서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돼. 그냥 오직 자기주의야.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아, 그렇구나. 자,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참 자식을 위해서 헌신 다 했는데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죠, 그죠? 때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겨울철은 오게 돼 있고 겨울은 와요. 준비 안 하면 죽는 거지. 다람쥐도 굶어 죽는 거지. 뭐 얼어 죽고. 준비해야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해서 인간의 육신은 약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그 영적으로 미래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계의 혼란이 온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기록하는 자, 그 말은 써서 가지고 있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세에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온다. 올까요, 안 올까요?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때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은 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세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답이 나온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확신입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입니다. 확신. 1장 12절에 보면 그날까지, 후반절에 보면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입니다. 확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도 말세에 그런 때가 오니까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라 이렇게 나오죠. 첫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만일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셨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확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확신. 제가 어제 나도 울고
우리 부인도 울고 우리 아들도 울고 같이 우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한 2시간 동안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말씀 운동하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양주에 있는 병원인데 그 원장님이 너무나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영접을 하고 지금 처음 믿는 분이야. 예수 믿은 지 3개월도 안 된 분이야. 근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는 거야. 그 내용은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밤에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죄송합니다. 근데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 너무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좌우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3일 만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현장 간증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간증을 듣는 집사람도 눈물이 고이고 나도 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 가진 자에 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것들이 와도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나는 해방받았다는 확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해방받았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말입니다. 말씀대로, 로마서 말씀대로 8장 2절의 말씀대로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방향을 맞춰가면 내 인생은 승리한다는 확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2장 1절이죠, 그죠?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양육한 제자이기 때문에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해라. 할렐루야. 말세에 그 어떤 유혹하고 그 어떤 고통하고 그 어떤 인간간에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강해라.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죄악 속에서 허덕일 나를 주님이 구해주임을 감사해라. 제가 현장에서 흑암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는 그들보단 더 악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온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에 강해라. 그리고 3장 14절에 부탁하죠. 그러나 아무리 3장 1절에 말세에 아무리 고통하는 때가 와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14절에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너는 설하란 겁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흔들리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목적을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확신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세계복음화. 누가? 내가 전도제자로. 그래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일이에요.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 보세요.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나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고 말입니다. 심판주 예수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니까 그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엄히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한번 딱 붙잡으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네 수준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기회를 보지도 말고 때를만 되면 외치라는 거야. 예수를 전파해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일을 해서 너는 그 말세가 그런 때가 오니까 너는 쉬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5절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 한숨도 하시고 내 고통도 하시고 핍박도 하시고 모든 걸 하셔. 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바울이 그건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은 모든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걸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모든 걸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 사명 감당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시도록 쉬지 말고 문제를 갖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자, 제가 결론으로 말씀 잡았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까? 감남산에서 승천하면서 500여 문대들 앞에서 다 보여주고 그날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정말 그날은 있습니다. 주님이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거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거예요. 인생은 왔다가.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과 심판.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 근데 인간은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나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올 때에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옷도 부탁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또 책은 특별히 무슨 종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야, 이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 야, 이 바울이 기록한 책 말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게 말이에요. 참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이 모든 거 바울이 쓴 거거든요. 히브리서, 이 모든 말씀이 바울이 다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전도의 사명을 가지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교회를 염려한다. 11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면서 그걸 기록했다. 근데 그 기록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 됐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천국은 갖고 남기고 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흔적을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흔적을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는 자로서 남기고 가는 거예요.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는 이 그리스도인, 이게 축복이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누가?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믿고 안 믿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2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이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악한 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사 의인과 함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생명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 말은 책이 두 권 있단 말이에요. 책 한 권은 뭐냐?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고 심판의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불신자들은 심판받을 책에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영원한 불로, 그 불못의 고통을 받는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로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있습니까?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마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유 있게 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저는 여기 옆에 그 아름다운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 많은 돈을 지어서 들여놨는데 뭐 하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요양원이 운영이 되겠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기 때문에 난 기도해줘요. 기도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 말씀, 이 본문 말씀 이대로 보내고 은혜대로 다 은혜 받은 거 적어서 또 보내고 그거 보냅니다. 교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에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아멘이 힘이 빠졌고 아멘. 그리고 아멘은 그렇게 나. 아멘. 내 것으로 만들. 아멘. 에이, 한 번 하면 안 되지. 박 집사는 아멘 아멘 그래야지. 에이, 박예상 집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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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 해야지. 안수 집사니까. 그럼요. 아멘이 내 것이 돼야 돼. 강단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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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문도 좋은 소문 나면 좋아요. 그분은 아멘이야. 아멘. 그분은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면류관을 준비하라. 디모데 4장 8절 확신 보세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내게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 오늘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28편 5절에도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회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왜 참습니까?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니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버리면 뭐 시험이고 뭐고 우리도 죽기 살기로 뭐 싸워서 이겨야지요. 시험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리고 끝까지 베푸는 자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계시록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1절에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렇죠?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그것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잡은 그 사명, 그 은혜, 천명, 소명, 사명, 내게 복음 천명이 각인된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한 그 각인, 그거를 뭐랍니까? 굳게 잡으라. 아무에게도 내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할렐루야. 뺏기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내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 내 상급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거든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날이 우리에게 이미 닥쳤고 이미 오고 뛰고 더 험한 시대가 온다. 정말 교회가 그냥 염소대로 드글드글하고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날을 위해서 속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 말씀 안에서 깨닫도록 해야 되고 정말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되고 정말 유일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죄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성령 충만. 할렐루야.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22장입니다.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21절입니다. 아무리 영계 혼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20절입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를 남기신 하나님, 남는 자로서 하나님 참으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천명, 소명, 사명의식 속에 우리 세계에 바르게 각인되고 그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